할렐루야. 8월 2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림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금주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금주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먼저 전했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곧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것만을 교훈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에 있어야 될 사역의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디모데 너와 같은 사역자가 되었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때문이다. 너에게 전하고 너에게 맡긴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러므로 내가 확실히 알고 전해야 될 것, 그리고 네가 확실히 알고 전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내가 세상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고 심지어 율법 선생으로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교훈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바로 영광의 복음 때문에 너와 내가 사역자가 된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교훈에 대해서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었다. 내가 이것이 참지식이라고 확증하면서 말할 때에도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했었다. 옛날 지식은, 다른 복음은 나를 속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했었다. 그러므로 너와 나는 오직 영광의 복음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는데요.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간증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거든,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하려거든 최우선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없이 간증한다는 거, 누굴 가르친다는 거, 그것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지 않고 건조한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나를 능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능력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였다.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일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세우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14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풍성한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내게 다가오셨다면, 즉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려 하셨다면 나는 이렇게 복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는커녕 망했을 것이다. 사형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5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죄인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법조문에 비춰보면 중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율법을 내게 내놓으시고 너 이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전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광의 복음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사람 중에 최고봉이 바로 나였다. 그런데 영광의 복음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나를 있게 하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한 것은 바로 영광의 복음 아니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니 나는 영광의 복음만 전해야 된다. 너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은혜로 찾아오셨습니까?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내게 다가오셔서 사명을 주신 이유는요, 먼저 예수께서 오래 참으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이유 없는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오래 참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경험했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기로 작정해 주셨기 때문에 박해하는 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사역자가 되었다. 어떻게 참아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죄에 허덕이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살인죄도 서슴지 않던 이 나를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은혜로 부르신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시고자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본일까요? 더 이상 율법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광의 복음이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죄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늘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게 되었다. 선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더 이상 미워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혀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런 삶을 본보이라고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 거저받은 것 거저주면서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런 삶을 본보이라고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영생의 복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고 만왕의 왕을 세상에 알리면서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파자로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즉 간증의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간 인생이 되었고 그 은혜를 알고 이제는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또 용서하며 선한 자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흡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한없는 은혜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선을 행할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행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간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용기 내어 은혜 베풀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